마라나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쁨이시고 가장 행복이시고 가장 평강이신 정말 만왕의 왕, 신중의 신, 그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우리 행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슬퍼도 행복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 우리니 성도여 일어나거라 참깨여 일어나거라 천사장 오령 소리가 천지를 울리리라 성도여 한 목소리로 잔치에 참여하리라 해 뜨고 지는 곳까지 등불 준비한 성도들 새하얀 날개 옷 입고 잔치에 참여하리라 두 사람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남았네 두 사람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사라졌다네 세상은 술렁이리라 성도들 사라졌네 세상은 슬피 울리라 이갈며 통곡하리라 기름을 준비 못하면 그때는 후회하리라 등불을 꺼트린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리 등불을 꺼트린다면 신랑을 맞지 못하리. 주님께 영광. 아이고. 주님께 영광하면 무조건 박수 나오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때가 너무 가깝고 뭐 지금 이제 뭐 전쟁의 소문 또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고 그죠? 막 증시가 폭락을 하고 환율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지금 빠져나가고 또 여기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외국으로 막 이제 막 탈출하는 그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전쟁의 소문과 뭐 지진의 공포가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도 주 믿는 영혼은 언제나 편안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평안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막 다 행복할 때 우리도 뭐 행복하고 남들이 그냥 고통할 때 우리는 더 고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평안해야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담대하고 진짜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진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담대하잖아요. 그죠? 사자같이 담대하잖아. 예, 죄 있는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지만, 그죠? 죄가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담대한 거예요. 뭐 가면 가는 거지, 그죠? 그냥 뭐 있으면 있는 거지, 그죠? 우리 한 번에 단번에 죽여달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이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도 좀 죽음의 어떤 그런 아픈 고비를 조금만 넘기면 하나님의 정말 향기를 맡아도,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할 때는 너무 가까워 바야흐로 정말 가깝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고 주님의 오심에 정말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네가 나 사랑하는 나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까 그렇구나. 단 하루를 살다 가도, 그죠?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러니까 그 대신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지.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들은 가니까. 그래서 단 하루를 살다 갈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향기만 맡고 간다면 이것처럼 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만큼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능력이 정말 하늘과 모든 창조를 하신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지으신 정말 그 정도로 아주 세세히 아주 머리카락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뭇잎까지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그죠? 왜 뭐 나뭇잎 뭐 헤아려서 무슨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은 그만큼 세세하고 그만큼 자상하시고 그만큼 정말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 감사해요.
정말 죽는 날을 우리가 항상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죠? 아니면은 뭐 지구 종말이 아니면 개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거, 항상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주 내게 오실 날, 오늘일까 내 주님 뵈는 날, 이게 제일 행복한 날이죠. 오늘일까 모든 죄 씻길 날, 주 오시면 저 천국 가리, 혹 오늘일까. 엄마는 천국 봤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직 천국 못 봤잖아. 그러면 얘기한 거 믿어. 그냥 따라와. 약속 있는 사람 따라와.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천국 갔다 와도요, 예수님 못 만나고 천국만 보고 온 사람은요, 그냥 천국만 사모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천국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면요, 정말 천국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더 생명이고 더 정말 천국보다 나은 천국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천국은 많이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고 오니까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결국 간지가 다 자기가 망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우리 해답이고 정답이시라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한번, 누가 여기 뒤에 보면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를 와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을 만났느냐 이거거든요. 모사가 된 누가 주를 알겠느냐는 거죠. 안다는 건 누가 그분을 만나봤냐, 누가 그분과 한번 대화해본 적이 있냐, 그분하고 뭔가 뭐 상담한 적이 있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아는 거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냐면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진짜 성경적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 저들이 나보다 더 천국을 더 사랑한대요. 천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 가는 거지. 그죠? 천국만 사랑하면 그냥 어떻게 예수님 없는 저기 후미진 곳을 가든가. 하여튼 우리는 아무튼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누가 그 찬양을 만들었는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 천국보다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하실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안 되거든 그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만큼 주님을 구하고 찾고 정말 뭔가 정말 사생하는 결단을 좀 주님 앞에 한번 그냥 뭐 정말 아주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그냥 강력한 기도를 정말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부어지고 또 그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막 정말 뜨거운 열기가 솟아나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탐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길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 이 비밀은 뭐냐면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그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진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허락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수,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게 왜 계획이고 섭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하심이 없다고 누군가를 분명히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섭리했다는 것이 증거죠.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증거들이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비밀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허락됐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않아. 종은 아버지에서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친구라 하노니 친구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다 얘기했어.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친구고 아버지에서 알지 못하면 종인 거예요. 종과 친구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하고 신부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 신랑을 취하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신부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 취하심 속에서 누가 취했는지 몰라.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드러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 취한 사람은 신랑의 신부가 된 사람은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모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정말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정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부에서 죽어주셨어. 이 사랑이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막 감동으로 오잖아요. 그게 막 사랑으로 막 이 속에서 심령에서 막 반응하잖아요. 이 느낌에 막 정말 지금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정말 감동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증거지. 저 밖에 있는 거 사람 가서 해봐. 아니 저 이방인 말고 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예수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서 너 죽을 수 있어? 근데, 뭐야 사랑하니까 물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도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고민이 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사랑이 이 안에 계시잖아. 뜨거운 사랑이 막 이 속에서 막 계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동안 완악하게 한 것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었어. 성경을 보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 사람 입장에 가면 또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 평생 해오던 어떤 율법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을 제시하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또 연구하니까 보니까 예수가 아니야. 뭐 예수님이 정말 아주 그냥 나사렛이라는 그 촌구석에서 그 목수의 그냥 아주 천한 직업의 아들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실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모든 걸 보면서 기적을 행할 때는 뭔가 그렇다 하다가 또 모든 어떤 걸 보면은 이제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도 예배드렸지만 그 말씀 전했지만은 예배드리면서 아삽같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거의 눈으로 보는 거로 계산하면 실족하여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육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그 눈으로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다 아삽보다 못한 우리인데 얼마나 우리가 실족하여서 당연히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는 안 돼. 이건 뗄 수 있는, 이거를 부인하고 이거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세상에 어느 피조물도 어느 천사나 장래나 어느 것도 정말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이미 이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사.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또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가지고 너무 많이 불순종했죠. 그냥 거의 뭐 정말 아주 이 어떤 그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요,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나.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기물을 파손시켜버리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갔다가 다 거기다가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너 보란 듯이 아주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아주 능멸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멸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약을 바짝바짝 올린 거야. 그래고도 그러놓고도 또 불쌍하니까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내가 이젠 더 이상 돌이키기 염증이 날 정도로 부르시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이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버리지 않으시지만 그쪽 버리지 않은 그 남은 구원받는 남은 자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남는 거지. 버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버릴 만한 사람을 부른다는 그런 뜻이야. 버릴 수밖에 없는 족속들을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싸가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나마도 신앙을 지켜온 예수님의 어떤 제자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그만큼 뭔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남겨진 7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충만한 그 수 안에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들 중에서도 말 안 들으면 버리는 거고 말 들으면 따라오는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말 들으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고 말 들지 않으면 당연히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너희들은 안 버리겠느냐? 이러니까 너희들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따라오는 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방인이든 정말 뭐 우리 구약이든 뭐 이 신약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아니면 뭐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 주님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면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아무나 스님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류가 풀범새에서 내려다봐라. 얼마나 아름다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동서남북이 다 보이고 전체가 다 이렇게 구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모양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딱 내려서 보면은 앞에 너무 가로막히니까 보이는 것만 보여.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레바논 꼭대기에서 정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그죠?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계속 꼭대기에서 내려다봐라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하시고 계세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우리 신앙의 꼭대기에서 봐야 돼요. 육의 눈에서 보면 안 되고 혼의 눈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영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내려다보면은 진짜 그냥 다 보이는데 그죠? 왜 못 볼까?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못 보면 그냥 보는 사람 따라오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죠?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되면 약속 받은 사람 따라오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세운 데서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막 은혜 넘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서 눈에 보여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간구가 영혼을 살리고 이거는 우리 기도는요 막 시간과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막 천사들을 막 보내면서 일하시잖아. 여러분 아세요 그거? 천군천사 막 보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막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일하는 거야. 막. 근데 내가 봐서 하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뭐 하나님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시.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심는 자나 그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자는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의 상을 받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신앙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벌레가 나라가 되기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엊그저께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뭐야? 그럼 그냥 무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벌레에서 나라가 되기까지. 와, 이게 성경적인 엄청난 비밀이에요. 벌레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 과정이요. 아주 기가 막힌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옛날에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 족속, 아주 그냥 인간의 회방거리요, 조롱거리요, 아주 그냥 문제였는데 이제는 나라가 됐어요. 자녀에서 들어가서 나라가 됐어.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이거 정말 은혜구나. 진짜 은혜구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그래요. 여기서 주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 완악해서 버려졌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6절에 보니까 구원자가 이제 시온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너희는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다른 고래도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의 수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성도라면 정말 신부라면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시라는 거야. 언제 어떻게 호련히 열처녀가 다 졸며 잘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했거든요. 안 잘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자는 사람들은 늘 준비하고 자는 사람들은 잘지라도 깨어 있어.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오신대요. 성도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 깨어 일어나거라. 천사장 호령 소리가 천지로 울리는데 그냥 우리와 같은 내성으로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안 들려.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정말 아주 그냥 내성과 같은 소리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못 듣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주님이랑 늘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심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 감각이 무뎌져서도 안 돼요. 무뎌질 수가 없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나를 깨우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아니잖아. 그죠? 내 영혼에 계신 나와 내 영혼과 완전히 하나 돼서 분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잖아요. 신랑이시잖아요. 신랑의 소리가 오는데 아무리 미련한 여자라도 신랑의 소리가 오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신랑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우리 영원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신랑이 이제 오시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안 깨어날 수가 있겠냐고. 왠지 그죠? 왠지 여기에서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신은 모르겠는데 왠지 이 속에서 반응해. 그분이 반응하셔. 너무 반응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미련한 게 원래 우리예요. 지혜롭게 똑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 땀을 명쾌 면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안 돼요.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계속 깨우시고 막 기쁘게 하시고 오실 때는 아주 반응하게 하시고 막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육신이 아는 게 채워져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고 때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정말 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깨워주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지. 그죠? 내 영혼, 우리는 육체는 잘 몰라. 이게 둔하거든, 얘가. 잘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항상 정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러나 정말 이제 나중에 눈치 없는 얘도 육신도 이제 알아듣는 거지. 쟤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쟤는 막 예수님 앞에 미쳤어. 막 이러면서.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육체가 이제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혼도 깨어나고 육체도 깨어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죠? 내 영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육체가 영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 이제 이스라엘 수가 이제 다 차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때라는 거죠. 이게 때. 그래서 아직은 정말 이스라엘 지금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주님이 직접 직접 다니면서 그냥 어떤 아이는 꿈속에서 어떤 주부에는 밥하는데 그냥 옆에서 막 소리하시고 어느 남자에게는 막 그냥 귓가에다 대고 불러내시고 그러면서 막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정말 계셔 막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지나간 날들을 너무 후회하고 너무 정말 부끄러워하고 너무 지나간 시간들을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힘 받아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그게 비밀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경건하지 않아요, 사실.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모습들을 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여기 얼마나 돼. 괜찮았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괜찮지 않은 건 너무 위로받지 마시라고. 괜찮아져야 되는 게 맞아, 사실은. 조금씩 괜찮아져야 되는 게 맞아. 어떤 사람은 난 안 괜찮아도 괜찮아. 안 괜찮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아야 괜찮은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있잖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일컫는 자에게 복이 있고, 우리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모든 죄를 가리우신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4장에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때서 막 그냥 그 죄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 어떤 사람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 저런 모습,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성품이 만들어진다고는 하는데,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얼마나 정말 그 모든 것이 변화될 때는 한 번씩 거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또 지나가더라고. 나의 어떤 막 그냥 악한 성품이 빠져나갈 때는 그냥 아주 네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야. 아주 거라사이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심각한 아주 모습이 드러나는, 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정말 인간이지. 그냥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도 재물에 대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약한 사람, 자식에 대해 약한 사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약한 사람, 막 그런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막 끊을 때는 아주 그냥 쓰리고 아파가지고, 아프다 슬프다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한번 딱 확 하면서 그냥 싹 그냥 한번 밀물 가고 나면은 정말 내가 언제 이랬던가. 원래 그게 모습이거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냐인데 한번 주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러니까 성악설이 맞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악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럼 그렇게 악하게 졌다는 얘기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이 아니라 성선설. 이게 맞아.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졌는데 인간이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이게 이제 육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본으로 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얼마든지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백성은 어디가 문제인 걸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결국 그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막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막 아니라고 막 붙잡고 막 해결을 막 뭔가를 막 그냥 뭐 주님이 치료하실 때 그냥 치료 안 받으려고 막 애쓰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막 주님, 아무래도요 제가 이 부분은 치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놔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기대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완전히 100% 아멘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내려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은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오시면 이제 경건치 않은, 야곱에게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에 있는 모든 경건치 않는 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이제 저희 죄를 저희 죄를 가리우시고 저희 악을 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믿음 안에서 막 거듭나는, 그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결국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정말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루어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데, 사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11장에서 참 정말 마지막으로 아주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택한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가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삭에 따라서 야곱을 따라서, 야곱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그 백성 속에서 겨우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충만한 수에 들어오는, 이 충만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약속하신 그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수가 들어오는 속에서 이방인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버려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그래요. 여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천을 남겨두는 것처럼 항상 약속하신 사람은 있어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방인에게도 지금도 정말 약속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남게 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게 됐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요, 이게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은혜로 된 사람과 그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 버려진 이방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과 구원받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택한 이 구원받을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려지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았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5절과 6절인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은 거라면 이게 바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망한 걸 보면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뭐 구약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지금 시대에 보면은 다 율법을 따라 나와서 이게 버려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난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는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다 떠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사람들은 이 은혜로만 사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 율법으로는 정말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는 깨달아. 근데 이 죄가 더 죄되게 해. 근데 율법으로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지키다가 주님하고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믿음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건 믿음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하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고 믿음으로 가니까 행위는 없이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는 율법을 얻을 수 없지만, 행위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것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야. 더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걸로는 이걸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율법으로 의를 행한다라고 네가 믿는다면 예수님 헛되이 죽었다고. 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가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만 진짜 살면 여기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막 경건한 사람 되려고 경건을 막 애쓰고 의로운 사람 되려고 더 의를 애쓰고 막 그렇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리 여기 가서 그냥 뭐 참선을 하고 뭐 자기를 갖다 뭐 돌을 닦고 막 무슨 그냥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막 뭔가 다스리고 뭔가 막 경건한 삶을 애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 이게 바로 원수예요. 원수가 따로 된 게 아니야.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저들이 원수됐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안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냥 죽게 만들었는데 뭐 원수였던 거예요.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수야. 복음이 원수. 저들에게는 이 복음이 웬수야. 그냥 그대로 율법으로 쭉 갔더라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할례를 전하면, 내가 율법을 전하면 내가 이 고초를 받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행함이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전하니까 이제 많은 고초를, 정말 새로운 것을 전하긴다는 게, 이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이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개혁이라는 거는 마치 달려가는 자동차에 바퀴를 갈아 끼는 거와 같이 힘든 거라고 그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사람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조상으로 인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으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조상으로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죠? 택하심으로 하면은 먼저 택한 사람이고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 먼저 부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은 완전히 왼수가 된 거야.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사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면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천을 내리내리 살아온 그 삶을 하루아침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삶을 하루아침에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도 죽일 정도로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오셨어. 왜 머리를 머물지 않고, 왜 옆에 우편에 좌편에 머물지 않으시고, 왜 심령으로 오셨을까? 그만큼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죠?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 한번 딱 만져주시면 된다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은사와 부르심. 은사도 있고 부르심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부르심이 있고, 또 그다음에 선택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이제 또 은사를 주어 주시고, 모든 게 다 귀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따져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은사에도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변개치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실수도 없으시고. 그래서 너희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제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과거에는 30절에는 이제 이방인의 이제 구원을 얘기하시겠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할. 그리고 이제는 긍휼을 입어.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구원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저는요 이 말씀 듣고요 진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3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은 정말 장난하시나?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순종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두어 두셨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운데 가둬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며,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신 그 모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이라고 해서 전 세계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치 않은 모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모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자, 이제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어떤 사람이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모든 이게 비밀인데, 사실 이것도 이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중에서도 정말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버려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을 정말 멀리 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팔을 날마다 펴시고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나만 구원자고 내가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또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게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주시고 내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누구든지 섰고 넘어지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원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름질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이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어떻게 보시면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듭 나는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해. 그리고 말씀하시잖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지독하게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으려고 나는 계속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정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야. 막 이러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32절에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저는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확 정말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까지 하시는구나. 감히 하나님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수단은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 자가 더 사랑받길 원하고 그 사랑한 자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길 원하고 그 사랑한 자가 정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직 정말 내 하나만으로 만족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 게 제가 이 사실 32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친다. 왜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왜 그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도 정말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그 말이나 비슷한데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왜 창세기에 보면은 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잖아. 그룹들과 하얀 검으로 누구든지 따먹지 못하게 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지. 나왔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 화염 검, 그냥 불과 그룹 천사들이 정말 아주 그냥 거기를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왜? 저들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러면서 못 따먹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근데 사랑하는 자, 너는 와. 이러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막 와서 막 애교를 떠는 거야. 막 손에다 입 맞추고, 막 얼굴에다 입 맞추고, 막 그냥 발에다 입 맞추고, 옷자락 붙잡고 입 맞추고 하는데 주님은 단 관심없어. 이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락된 자. 그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쫓겠나 해다 그랬더니 야 공중의 새도 깃들 가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 머리 둘 곳이 없어 막 이러면서는 딱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부친 장사 죽은 부친을 장사하러 간다는데 야 가지 말고 너 나 따라와. 가다가 마음 변할까 봐. 그러니까 네가 여기 얼마나 생명이 길인 줄 알아? 네가 이거 알아?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생명면소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시죠? 이게 막 여러분 전달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한 거냐? 아니죠.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 어인 은혜인지 어인 사랑인지 다윗이 그러잖아. 주여 내가 우리 집이 뭔데 이렇게 우리 집을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막 다윗이 그 고백 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거지. 주님 도대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괜찮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별 벌리는 것도 없는데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고 주님 앞에는 그냥 정말 아주 더럽고 추하게 한량 없는데 어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막 어쩜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나 이거예요. 이거 이 은혜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든지 경주한다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식물 얻고 막 다 축복받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랬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순종하지 않는 데다 가둬놓으시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이제 잘못 굴복하고 정말 주님 붙잡게 만드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다 보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진짜 크다. 어떤 생각이 오냐면은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되게 애쓰셨구나. 얼마나 많이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항상 지키셨는지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 슬퍼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가 너를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네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내게로 와. 돈 없는 자도 와. 목마른 자도 다 와. 네가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오히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너는 정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너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나 하나만 만족해.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 막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특별하다. 결국 안 된 것도 다 망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야.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왜냐하면 이거 버리고 이거 샀잖아. 그죠? 이거 없이는 이거 버리자면 이걸 살 수가 없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배로 감사하시길. 정말 깊어요. 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본질적인 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도무지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 이 깨닫지 못하면 여기도 다 망하는 거야. 여기서 망하면 여기서도 망해. 근데 여기서 세워지면 여기서는 다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적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의 부요함이요. 막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막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넘치다 보니까 이제는 지식도 알아.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것도 이게 나타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여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높아진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빼앗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명만 빼앗는 영혼만 빼앗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빼앗을 것도 없는 빼앗을 누구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를 복을 줘도 누가 하자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빼앗을 사람이 없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없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잖아. 이 땅에 이 세상의 부자는 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런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가진 자들이 3대를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무지 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판단할 수.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안 주신데 육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별 못하면 이게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부터 멀어지는 게 이거야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는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야. 거듭거듭 죄악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죠.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미치도록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안 알아주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이것도 황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별로 안 했는데 일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하시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그죠?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이거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거 판단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이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찾으려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 계신데 오지도 못하고 네 죄를 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해결받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두고 찾는다니까. 어분에게 3년 찾을 수 있어. 이건 30년을 찾아도 찾고서 이제는 만나서 왔으면 주님하고 같이 놀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또 그냥 와가지고 또 이상한 거야. 이렇게 심심해도 되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돼. 기도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엉뚱한 기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자기 얘기 나오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는 물론 성령 받았죠. 받았는데 이 성령이 내 거하고 플러스가 된 게 문제지.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령이 다 육으로 갔다가 그냥 다 폭삭 엎어버리고 다 그냥 밥 빌어다가 죽 써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계속 정말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게 모든 지식은 정말 현상에 나타나는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는 하나님의 기품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래. 틀려도 맞아요, 이게. 왜 틀려도 맞냐? 이게 성경이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걸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게 감사하고 이게 막 사랑의 힘. 이게 사랑의 힘이야. 이게 믿음의 힘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게 영생이야.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기 이제 그 말씀, 그 지혜와 지식. 첫째는 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 그죠?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알아.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면 해답을 알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오니까 천국보다 더 예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결국은 그 사랑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거든. 친구로 해서 죽을 수 있는 참 사랑이거든.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인 걸 이걸 아는 거야.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주님을 한번 안겼다가 나오니까 정말 주님의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최고로 뜻하고 계시는 가장 으뜸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예수님이에요. 아니 품 안에 안 갔다 와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품 안에 갔다 오면은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알게 되는데 품 안에 들어가지 갔다 오지 않으면은 이걸 로고스로 그냥 알아버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참 이 감동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아주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보다 더 애틋한 그 정말 그 사랑, 그 다음에 우정과 우정, 친구와 친구의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망측스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거 정말 이거를 망측스럽게 부부와 부부의 연인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망측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그보다 더, 아니 그냥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랑 다 끌어다가 지금 모으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 이게 언어로의 한계가 있는 거지. 인간의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치가 있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친구의 우정, 연인과 연인과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모든 걸 다 몽창 다 갖다 모아놓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사랑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걸 알고 나니까 막 진짜 막 정말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근데 그 사랑이 여기에는 남았는데 여기는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여기로 좀 흘러내려오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 기도예요.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막 사랑하지 못할까? 왜 열받으면 그대로 열받는 모습이 드러날까? 왜 신경질 나면 막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올까? 막 이런 거. 사람 육신이 있으니까 뭐 언젠가 죽으면 이 세상 지옥도 다 끝나는 거겠지.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기대합니다, 주님을. 그래요. 그러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귀를 찰길 수 없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찬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찬양이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찬양하는 찬양이 막 여기서 막 안 나왔나? 여기는 깊도다가 오지 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어.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죠.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데 너는 천국보다 나를 더 사랑해. 사람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해. 그다음에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 이게 뭐냐면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다음에 오실 주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늘 준비하는 준비로 준비해. 네. 이게 바로 이 준비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이게 바로 준비야. 이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의 이게 슬기야. 막 주님 막 다 말씀하잖아. 이걸 얻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 구하고 찾고 막 찾아도 못 만나는데 그냥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죠, 그렇죠? 이겨요, 이게 이겨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막 정말 머리 끝까지 나도 그래도 정말 예수님 이 사랑도 다 우리가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겨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누가 그의 모사가 됐어, 누가 모사라는 것은 상담하다는 뜻에서 나왔대요. 누가 주님과 대화가 통하냐, 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았냐, 누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늘 임마누엘 동행하며 그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냐,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모사죠. 이게 누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 나랑 뭔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다, 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때 그 말씀 들 때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 2000년 전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왜 계속 그 얘기 하세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막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그 안에 있는지 몰라요. 아는 것에 기쁨이 충만한 만큼 몰라주는 안타까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만큼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주셔야 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었고, 누가 좀 주의 뜻을 알았어? 누가 주님 전하냐? 누가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할까? 누가 나를 가서 전할까? 누가 나의 사랑을 말할까? 누가 나의 이 뜻을 내가 지금 잠시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을 누가 좀 알려줄까? 너는 크게 외쳐라. 정말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마라. 너의 목소리를 라펠같이 날려가지고 야곱의 집의 허물을, 이스라엘 집의 그 죄를 고하라. 누가 좀 나를 좀 얘기해 줄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가 많이 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는 얘기할 거 없어.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너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있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네 지혜가 뭘 어떻게 할 것이고,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주님 앞에 유익될 게 뭐가 있어. 네가 범죄한들 너 하나님 앞에 뭔가 해가 될 게 뭐가 있고, 네가 잘난들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거든. 너는 그냥 있다가 없어져 안개거든. 그냥 내가 시키는 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갚기는 뭘 갚어. 너희가 나한테 뭘 드릴 게 있고 내가 널 뭐한테 갚을 게 있냐 이런 의미래요. 욥기 41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 내 거야. 네가 줘도 내 거 가지고 주는 거고, 그죠? 네가 일을 해도 내 거 가지고 하는 거고, 네가 뭘 해도 내 거. 네 건강함도 내가 주니까 하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주는 거지. 네가 나한테 뭘 주겠어? 네가 나한테 뭐를 줘서 내가 너한테 뭐를 갚을 게 있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야. 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다 주에게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세세토록 받을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전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우리가 정말 우리 아삽 얘기도 나왔지만 아삽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야.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야. 다른 거 없어. 그의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사람들은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요, 완전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나를 믿는 게 일이야. 이건 이게 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게 일이야. 그게 바로 이제 일로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면은 일을 또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는 그런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이 정말 이제 없어지고, 그냥 우리의 아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제거가 되고 뽑히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인해야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다음에 따르게 하신다라고요. 따를 때는 하나님이 합당한 자격으로 따라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 신앙생활 듣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너가 이거 생각하지 마. 근데 나는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면은 몇 년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내고 나면 나중에는 장성하면서 지식인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면 성령을 계속 들어가면 이제 성령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 성숙한 신앙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세상에 그냥 육적인 사람한테 계속 육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냥 다른 걸로 막 갖다가 채워주니까 이 속에 어떻겠어요? 완전히 그냥 진짜 쓰레기장이 되는 거야. 버려야 될 것 같아 다 채워놓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벌레가 여전히 벌레로 사는 거예요. 벌레가 나라가 되려면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 세세토록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